살펴보면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풍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지역은 이 세 가지가 잘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금융업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은행이죠. 상업이 잘 발달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 풍요로웠는지 이 지역에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구제 금융을 사용해서 이 지역을 다시 재건하려고 도우려 했는데 이들이 그 긴급 구호 기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으로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부요한 곳이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폐화됐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이곳을 재건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발달한 게 양모 산업이었습니다. 의복을 수출해서 팔았고 이 양탄자를 짜서 파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항상 이 교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앞에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이게 그냥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메시지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뭘 지금 잘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의료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래서 이 귀에 바르는 귀약과 특히 뭐가 유명했냐면 안약. 당시에 이 눈에 바르는 이 약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양모 산업 그리고 의료시설까지 갖춘 이 문화적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많은 의료 시설도 있어서 누구라도 살고 싶은 도시,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칭찬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시고 또 잘된 것은 격려도 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개중에는 남아있는 참된 성도들이 있다. 그 신실한 성도들이 돌이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곳에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아주 인프라도 좋고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지역에 있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염없이 무기력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교회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무언가를 확정하는 말이죠.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화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분을 말씀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증인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 뭐예요? 증인된 삶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지상대명령의 요지죠. 증인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아마도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증인됨을 지금 보이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스스로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여기에 서 있으며 내가 자기 스스로 보증하다. 내가 아멘이다. 창조의 근본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보증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아무 사명도 감당 안 해? 그래, 내가 다 할게. 내가 아멘이요? 내가 충성된 증인이요? 내가 증거한다. 내가 보증선다. 스스로에게.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너희가 하지 않아서 내가 나 스스로를 증인으로 지금 말한다. 이어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책망이죠. 이 말씀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적 이 환경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까운 히에라폴리스라는 이곳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용암의 대지가 있고 거기에서 끓는 물에 의한 온천이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깨끗한 식수로 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인프라가 잘 발달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식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먹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내서 이쪽 히에라폴리스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식수로 물을 사 먹고 있었어요. 돈도 있겠다. 발달시킬 수 있는 관계수로도 공사도 자신들이 해가면서 거기 있는 위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식수로 지금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용암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관계수로를 놓고 물은 이어왔지만 이 온천수가 오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왔어요. 여러분 물 중에서 제일 맛없는 물이 뭔지 아세요? 네, 미지근한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목에 좋으라고 이렇게 떠주는 이 미지근한 물이 설교자의 목에는 아주 좋지만 물은 사실 따뜻하든가 아주 시원하든가 따뜻하면 따뜻한 맛에 먹고 시원하면 냉수로 먹는데 이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물을 이제 대하면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뜨겁다면 온천수에 몸이라도 담가서 누렸을 것이고 시원하면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을 것이지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움을 느꼈을 거잖아요. 이 물을 자신들이 식수를 사다 먹으면서도 바로 니들이 그런 상태야. 아주 짜증나는 상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너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돌려깎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딱딱 맞춰서 그들에게 제대로 지금 찍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쓸데없다 너희가. 이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열정이었어요. 비에 완전히 젖은 장작처럼 불에 타지 않는 이 흠뻑 젖은 장작처럼 너희가 지금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이 뭔가요? 역겹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모욕을 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저리 꺼져, 역겨워.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화나면 구역질나, 저리 가, 꺼져. 이 지금 내가 너 보면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모욕적인 표현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 토해낼 거다.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너의 모습이 내가 구역질나고 역겨워. 왜 그렇습니까?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들의 이 신앙의 형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이방인도 아니다. 그 중간지대에서 양쪽 발을 담그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도 없고 물질주의로 풍성하게 가득한 곳이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요. 박해도 없었어요.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통이 아주 원활한 곳이었어요. 뭐 유통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가둬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양모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 요지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들에게는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딱 하나, 식수. 가장 중요한 물이 이곳에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물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삶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뭐 전부 다.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먼저 살고 제주도도 강을 중심으로 삽니다. 내륙에는 삶이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없잖아요. 물. 근데 이 물이 없고 오염이 됨으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질병을 유발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로 인한 오염이 있었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병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물로 씻고 하면서. 그러나 이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네 눈을 고쳐야 돼. 지금 이 말이죠. 너 지금 네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 네 눈을 좀 고쳐라. 바로 니네 그 안약이 발달된 곳이지 않냐? 의학이 발달됐지 않냐? 이 영적으로 지금 네가 그 눈을 고쳐야 된다. 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근원인 물만 있으면 물이 없는데도 뭔가 굉장히 풍족하고 그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물을 사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 다른 것들에게 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상업을 하고 일을 해서 이들이 이 물을 사쓰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해도 다 살 수 있어요. 사실 돈이 좀 없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삶에 팍팍함이 있어도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물의 근원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요.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자원이 다 끊겼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계속 발전시켜가죠. 의학의 힘으로 물질의 부를 축적하여 이 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 없이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웰빙과 잘 사는 법은 예수 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연으로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 없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웰빙으로 둔갑한 거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편의가 예수님이 없는 불편함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생명수 대신 물이 없는 것. 이 라우디게아가 상업이며 교통이며 모든 걸 다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없는 이 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너희의 상태다라고 찝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없었고 잃어버린 것이 열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모두 세상의 물질과 번영, 출세와 교회 생활, 이 중간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줄을 잡고 걸어가다가 기회가 되면 이쪽 줄을 서고 또 저쪽 줄을 섰다가 계속 왔다 갔다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 정말 요리조리 잘 다니는 그 칼치기, 얍삽한 운전, 좀 심하게 말해서 쥐새끼 같은 운전이 있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막 요리 좀 뚫리는 것 같으면 확 들어오고 여기 좀 열린다 싶으면 확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통신호 걸리면 내 옆에 있는데 뿌앙 하면서 막 달려가고 위협을 주고. 근데 마치 이 신앙과 세상의 줄다리기 속에서 이쪽이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은 신앙줄 놓고 훅 가고 주님 줄 놨다가 세상 줄 잡았다가 세상 줄 잡았다가 주님 줄 놓고 이런 삶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 생활이에요. 성도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러니까 교회를 유희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유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책망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 정말 역겹다. 더럽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정말 이 말씀은 차갑다는 것은 아예 믿지 말든가 뜨겁다는 것은 열렬하게 믿든가 둘 중에 하나로 쪽을 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다는 것은 차가움으로서의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삶, 뜨겁다는 것은 그 뜨거움으로 온천수와 같이 몸을 녹여줄 수 있는 삶. 그런데 너희는 이도 저도 아닌 어디에도 쓰임받기 부적합한 상태다 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자체가 부자였으니까요. 뭐 박해도 안 받고 그 중에서 상인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있을 만큼 있고 쓸 만큼 가졌다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대요. 너 거지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쇼크먹는 데가 언제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 갭이 클 때. 이 오해를 부부 사이에 이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충격 받잖아요. 제대로 믿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다는 것은 차가움으로서의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삶,
자신들은 지금 부자고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데 너 헐벗고 옷도 없고 눈 멀고 가난한 거지야 너. 영적인 상태로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시면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나오죠. 옷을 가짜로 막 짜서 이 옷을 입히는 척을 하면서 임금님 이거 입고 나가면 세상에서 이 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막 피리를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고 나오지만 사람들이 다 비웃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 혼자 이 옷은 그런 사람들만 보인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옷입니다. 임금님. 다른 사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척 자기도 보이는 척 하면서 나갔는데 그 벌거벗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내가 있고 부유하고 가진 것으로 말하나 영적으로는 아주 남루하고 비참하고 볼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라고 바꾸어버리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유하고 성장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따른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탑 5를 3개나 갖고 있는 이런 한국의 의리의리한 교회들을 보면서 너 거지야. 네가 북한교회 지하교회를 보면서 불쌍하다 어찌하냐 이렇게 말하지 걔들이 부유해. 영적으로는 걔들이 부자야. 너희들은 알거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파워나 힘으로 지금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사래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순도 높은 정결한 이 상태의 믿음, 아주 순도 높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정결한 이 흰옷을 입어서 너희의 그 수치를 벌거벗은 상태, 헐벗은 상태를 가려라, 입어라. 이것도 이들이 뭐가 발달됐어요? 양모 산업, 양털, 양탄자, 옷을 그렇게 많이 수출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헐벗었어. 영적으로는 다 벗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흰 옷은 니네나 사 입어.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영적인 너의 상태에 있는 거룩한 흰 옷, 그것이나 네가 사서 얼른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 많이 팔지, 의학 잘 발달됐지. 니네 육신의 눈이나 고치려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고쳐라.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리고 아파요.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적이 발견된 곳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굉장히 놀란다 그래요. 교회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발견된 이 유적지 중에서 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다 부서져도 이게 어느 정도의 건물이었겠구나 하는 걸 가늠해 볼 때 여기가 정말 풍족한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하다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말씀은 아주 뼈를 때려요. 그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너에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자꾸 유보시키는 것은 마지막까지 몰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손님 오면 때를 좀 더 쓰잖아요. 그래서 뭐 해달라면 더 해주고, 뭐 먹겠다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돈 줘서 빨리 나가게 하고. 근데 이러죠. 너 가기만 하면 넌 이제 주고, 엄마가 너 이제 손님만 가면 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는데, 그때 되면 이제 손님이 갈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 받아서 쓰고 놀긴 했는데 이제 가면 죽었다. 뭘 또 잘못하면 이제 넌 아빠만 오면 너는 내가 다 말하겠다. 그래갖고 아빠가 올 때가 되면 이제 또 쪼는 거죠. 이 심판이 뒤로 유보되고 유보될수록 이 긴장과 고통은 더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파멸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널 몰고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아작을 낼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너의 마음을 불뜻하게 만들어. 회개해. 그리고 아주 멸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무미 건조한 이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여 얼른 돌이켜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먹고 마실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절대 아무나 안 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이 비난을 했죠. 네가 제 동류다. 어떻게 저들이랑 같이 식사를 먹고 마시냐? 이 정도로 배타적이었어요. 그들과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가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하면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식탁 교제를 할 거야. 네가 내 형제요,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교제 밖에 있지 않아. 네가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너는 내 교제권 안에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약속해 주시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 승리한 신자들에게 신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됨을 똑같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의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명에서 잃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남아있을까요? 몇 개의 교회가 지금 이 교회들이 남아있을까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유적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화석화된 거죠. 이런 교회가 있었다. 한 교회 정도는 17세기의 복원을 그냥 이름만 딴 거예요. 이름만 따서 똑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니죠. 이미 사라진 것을 그때 그냥 자신들의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서 가져온 것뿐이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유적이 될까요? 아니면
그때도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교회로 설까요? 그것은 현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또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밋밋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원래 신앙생활이 이렇지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주님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토해 내치실 거예요. 열정은 우리가 방방 뛰고 뭘 날뛰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막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열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목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목표와 뜻을 둔 것, 그게 마음에 계속 뛰어야 돼요. 그 심장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무언가를 할 만한 그 뜨거움이 우리 속 안에서 끓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다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그냥 이곳에 얹고 있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 신앙과 현실의 삶에서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발을 내딛는 것. 이 세상의 줄과 신앙의 줄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며 끌어안는 것.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깊이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말씀의 끝마다 반복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